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이 딱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질문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어렵냐 뭐 할 수도 있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직접 경험할 때에 더욱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임재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은사도 주시고 또 달란트도 주시는 분이신데 이 달란트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게 뭐예요? 능력, 재능,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그런데 이 달란트는 조금 구분해 보면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거예요. 왜 타고나면서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막 수학적으로 뛰어난 친구들도 있고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또 미술이나 다른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연습을 하거나 그래서 된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어쨌든 달란트는 타고나면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능력, 재능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달란트와는 다르게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능력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 계획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각, 또 각성, 의식,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다 대부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공을 차다 보면. 그런데 이 사람 됨됨이는 정말 엉망인 사람이 적지 않아요. 공을 좀 잘 찬다는 이유로. 그런데 공을 좀 잘 차봐야 누구보다 잘 차요?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그 몇몇들보다 잘 차는 거예요. 능력이 조금 더 좋은 것뿐이죠. 그런데 사람의 됨됨이가 이 성품이 너무나 좀 그렇다 보니까 같이 공 차기 싫은 거예요. 공은 좀 잘 차는 것 같지만 정말 막 플레이하는 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지 같아요.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여러 가지를 잘해요. 막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됨됨이는 정말 볼품이 별로 없다면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고 인격이라고도 하고 인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 정말 일도 잘하고 능력도 좋고 막 여러 가지로 좋은데 사람 됨됨이는 영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빛이 나고 하나님이 높여지셔야 되는데 나의 그 못된 됨됨이, 되지 못한 성품 때문에, 부족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내지 못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능력 좋고 일 잘하는데 사람이 별로라서 난 저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 함께 하기 싫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큼 또 슬픈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하연아? 에,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 주셨습니까? 나는 어떤 재능을 타고났습니까? 그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뭐 당장 잘 모른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뭐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타고난 거니까 정말 운동신경이 좋았어요. 좋게 태어났어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각자가 다 타고나기를 뭔가 좀 뛰어나게 타고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요, 성격적인 부분에서 찾아보셔도 돼요. 성품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분들은 되게 인내심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이해심이 많은 분들도 있고, 이거는 뭐 후천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다 타고나는 능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능력 중에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알고 지내는 그런 능력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최대한 발휘를 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예배 이제 시작하면서 암송 말씀을 암송하면서 읽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주중에 제가 가끔 뭐 어떤 말씀을 읽자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3명밖에 없지만 어쨌든 오늘은 좀 많아졌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어떤 말씀을 좀 읽어보자라고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좀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읽어나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네.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렇죠? 예언은 어떻게 우리 성경 공부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죠? 네. 대답이 아주 좋아요. 고개를 아주 힘차게 끄덕였어요. 5번 정도.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을 암송하고 뭐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 한다고 뭐 돈이 생기진 않아요. 이거 한다고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예배 드린 것으로 다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족한 게 많죠.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주중에는 전혀 뭐 이런 말씀이나 하나님과의 교류나 교제가 없이 살다가 또 주일에 한번,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런데 분명히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중에도 뭔가를 찾게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 무언가 더 속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언젠가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사역을 하기 전부터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의 때인데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죽을 것만 같아서 정말 교회를 제가 막 찾아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주일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조금 뭐 주중에도 모임을 갖게 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뭐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 다시 이제 좀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안정감을 찾은 적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갈급함이나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쉽게 어딘가를 찾아가지 못하고 모임들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그 갈급한 상태로 살아가곤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읽고 가능하다면 암송도 좀 해보고. 이 암송하는 게 왜 암송한다 그랬어요? 왜 암송한다 그랬죠? 괴롭히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암송하다 보면 지금 이제 벌써 7월이잖아요. 그러면 4주씩만 해도 벌써 한 거의 30개의 말씀을 암송을 했거든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들이 정말 팝업처럼 막 팍팍팍팍 튀어오르면서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내가 어떻게 그 갈 길을 인도하기도 한단 말이죠. 물론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뭐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도 해야 되고 또 읽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암송하지 않은 말씀들 중에도 간혹 정말 뚜렷하게 암송한 것처럼 막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그게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인도하시기 위해서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께 산다는 건 사실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일상생활 못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따로 시간을 좀 내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교나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유교도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니고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거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네.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복 받는다의 복은 대부분이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혹은 드러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렸어요. 그 숫자가 한 120명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이 기다린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하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야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기다린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더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 다 접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이 어디라고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저 멀리가 땅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일터, 어디든 모임 그곳이 땅끝인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기다린 이유 단 하나였어요.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누군가 한다면 그런 말에 속지도 말고 휘둘리지도 않으셔도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다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고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알고 계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내 삶에 충실히 임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데 자신이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님 잘 섬기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럼 그분들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뭐 속되게 말하는 뭐 운이 좋아서 뭐 때가 맞아서 그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뭐 그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얻고 그렇게 된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사업이 번창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녀가 잘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분들이 겸손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좀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뭐 그렇게 됐다.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뭐 내 노력이나 뭐 여러 가지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다 그냥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정도로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충분히 겸손함이 묻어나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내가 하나님마다 잘 안 되고 뭐 망치고 내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사냐? 또 이렇게 또 좀 꼬아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할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왜요? 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를 나눈다고 나눴는데 오히려 은혜가 은혜로 그렇게 다가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잘 활용해서 내 삶에 성실히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내 삶이 만족스럽냐, 만족스럽지 못하냐 이것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우십니까? 혹은 불만족스럽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성실히 충실하게 꾸준히 임했는가? 제가 예전에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공부와 기도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시간상 뭐 등등의 이유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공부를 하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학생이니까요. 당장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공부를 더 많이 해야죠. 나 기도해서 이번에 시험 잘 봐야지 하고 기도 10시간 하고 공부 1시간 하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그런데 기도는 좀 안 했어요. 좀 꺼림직해요. 왜? 나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아이니까, 학생이니까. 그런데 공부를 한 12시간 했어요. 진짜 열심히.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잘 나와요. 좋게 나와요. 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기도를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고. 그런데 학생이니까 뭘 더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버는데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교회에서 당연히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또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보통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자기 전 혹은 공부하기 전 혹은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뭐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각자가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말씀 읽고 읽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그 시간,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뭐예요? 대화는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바로 대화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잘 안 가르쳐요. 그냥 기도하고 공부하면 돼. 근데 사실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짧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물론 간구의 기도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내 간구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또 들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뭐 저쪽에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딱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야, 너 그렇게 시험 잘 봐서 뭐 하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는 것 같다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답할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했어요. 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뭐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 잘 봐서 뭐 하게?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좋은 직장 가서 뭐 하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것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를 아는 것. 보통은 청년의 때에 이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해요. 많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보라. 뭐든지 원하는 것, 나쁜 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혹시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일단 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모님들께는. 저도 부모예요. 어쨌든 그게 정말로 나쁜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아니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내가 갈 길인지 아닌지. 근데 해보지 않으면 끝까지 몰라요. 그리고 미련이 남아요. 아, 해볼 걸. 해봤다면 어땠을까? 해봤다면 좀 달랐을까? 달랐겠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미련에 사로잡혀서 되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도 그래요. 두 가지의 큰 꿈이 있었어요. 하나는 축구 선수였고 하나는 연기자의 꿈이었는데 연기자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왜요? 해봤으니까. 미련은 좀 있죠. 원망이 없는 거지. 네. 지금도 막 그때 왜 그랬냐면 한 6개월 30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씩 6개월만 집에서 지원만 해주셨으면 그 유시어터라는 그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고 이제 그 연기자로 살 수 있었는데 안 해주신다 그래서 어쨌든 6개월 동안 혼자 막 다른데 막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크게 깨닫고 이제 접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별로 원망은 없어요. 해봤으니까. 근데 축구 선수에 대한 거는 미련보다는 원망이 되게 많이 남아요. 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뭐 다른 그 학교 선생님 감독님이 막 스카우트 해가겠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한 번만 시켜줘 보지. 제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렇죠? 저 때는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맞고 선배들한테도 맞고 선생님들한테도 맞고 그랬다고 해요. 운동선수들은. 그러니까 저는 맞는 게 굉장히 싫으니까 그게 싫어서 운동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봤다면 원망도 없을 텐데 미련도 없고. 근데 지금 미련은 없어요. 축구에 대한. 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선수를 못 해본 거에 대한 안 시켜준 거에 대한 원망은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일단 만약 내가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어린 친구들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그게
내가 갈 길인지 아닌지. 그러면 가다 보면 아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하면 빨리 접고 다시 다른 걸 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막 힘들어만 할 게 아니라 뭐든지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지금부터 그거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이 있으실까, 이걸 지금부터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성장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능력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곳에서. 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어떤 달란트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나는 잘 활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 이유와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그거 굉장히 깊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은사는 소멸되기도 해요.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인데, 예전에 이제 어떤 분들이 방언을 받으셔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한동안 안 하니까 이제는 방언으로 기도를 못 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방언 기도를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은사는 이렇게 후천적으로 주신 거고 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거니까. 달란트는 좀 달라요. 달란트는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 주신 이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비전이라고 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비전을 발견하고 알고 가는 인생과 모르고 가는 인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일찍 알면 알수록 더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오늘 우리가 말씀 두 곳을 찾아서 읽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또 이 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달란트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알고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도 물론이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을 버는 방법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부모이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유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믿어라, 교회 가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과연 어떤 은사와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이것을 같이 발견해가고 같이 알아가면서 이 우리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마음껏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믿음의 부모인 내 뜻과 좀 달라도, 내 욕심과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함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부모를 뒀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혹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공부만 해. 너는 이렇게 살아.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와서 나이 50, 60 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비전 따라 갈래요. 가셔도 돼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하게 주신 그 귀한 자녀에게 주신 그 비전은 무엇일까? 은사와 능력은 무엇일까를 함께 발견해가면서 우리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공부도 알아서 스스로 할 겁니다. 또 정직하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뭘 해도 잘하게 될 거예요. 왜?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다 만들어줬잖아요. 바탕을. 그 안에서 잘 성장했잖아요. 그렇게 잘 성장하는 아이들이 삐뚤어 나갈까요? 거의 극히 드물 겁니다. 삐뚤어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너무나 견고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런 아이들은 때가 되면 공부도 알아서 잘할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열심히. 초중고 때는 하나도 안 하고. 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우리 각자에게 인도하신 그때는 또 알지 못해요. 어떤 아이들은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힘든 것을 굳이 경험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죠. 모든 부모의 바람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큰 힘든 거 없이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에게는 다른 자녀들은 그대로 가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되게 편하게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믿음의 부모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어떻게 막 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믿고. 그러면 하나님 믿고 우리는 그 아이들이 어쨌든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거예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때에 그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함께할 것이고요. 주님 주시는 감사와 행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